네, 어떤 사진일까요? 지구 밤 야경 사진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와 이 주변 중국까지 사진을 위성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밤에 그 야경 사진입니다. 서울과 우리나라 남한은 너무너무 밝죠. 하지만 북한은 거의 바다와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평양 저 주변을 제외하고서는 아주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북한의 현실을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강제 노동과 고문 학대를 당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을 타면 넉넉하게 좀 먹고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한 달 열심히 공무원이 일해도 쌀 1.5kg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계 자체가 너무나 어렵겠죠. 특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갈 때마다 우리는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 말 조심해라, 어디 가서도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가 금지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들이 총살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내져서 어렸을 때부터 주체 사상, 하나님은 없다, 오직 김일성, 김정은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주체 사상으로 철저히 세뇌 교육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발각이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수 있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충격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마음대로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해요.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의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당장 잡혀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편하게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런 소원이 듭니다.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말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정치적인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다. 새로운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혹은 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자유를 누리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사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던 마음과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도 2000년 전 마치 북한의 백성들처럼 이 로마 제국의 이 압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세금 외에도 이 땅 경작세, 통행세, 지역별로 또 세금을 내야 했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대항했다가는 이 로마 군에 의해 강제 진압을 당하거나 집단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특히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미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서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게 바빴고, 일반 백성들은 이 경제적 착취와 폭력과 이 종교적 탄압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죠. 유대인들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로마로부터,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해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분만 나타난다면, 그분만 오신다면 우리나라는 참 좋아질 거야, 저 로마 군대를 다 물리쳐주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하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기는커녕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 나라는 로마의 군대가 물러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나 로마의 군대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너무나 놀라운 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또 이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되고 있었죠.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빌라도 신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땅에 속하지 않은 나라, 하늘에 있으며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권세, 영원한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릴 그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사탄의 이 권세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사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이 죽어버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생명도 능력도 올바른 생각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잊혀진 채 그들은 사탄의 오히려 그 권세 아래에서 정말 종노릇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용해서 그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어떤 자유와 평화, 기쁨, 어떤 건강과 생명까지 누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대단한 그런 좋은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진정한 평안, 자유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아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로마의 정부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도 김정은 정권이나 공산당이 아니다. 문제는 그 뒤에서 그것을 조종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의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군대를 조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그 어려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내 버리신 것이죠. 골로새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으로,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그 근거로 해서, 죄를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괴롭혔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신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계 열방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언어가 통일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요. 한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이제 당당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이 바보섬에서는 그를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게 되었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었고요. 또 그 에베소에 갔을 때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이요, 공산당이 아닌 새로운 당이 들어서도록이요, 빨리 통일이 되길 위해서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북한 땅 가운데서도 그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 땅에도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속속 들려옵니다. 그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는 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우리 북한의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준비하고 있는 이 팔복 어린이 개성 어린이 센터가 잘 준비되고 잘 마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잘 또 준비되고 건립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나라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양보와 희생 나눔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그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로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북한의 저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